역사를 따라서 함께 나가면 아마 하늘 가나안까지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주발 부부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용인으로 오고 우리 가족들은 안동에 살면서 제가 이제 이 주말이 되면 이제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가면서 이 주로 밤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탁 켜고 이렇게 딱 가면 참 안전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뭐 이렇게 거리도 조정하고 이렇게 가면 참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얼마나 우리 삶이 편안할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거든요. 내비게이션은 딱 맞춰놓으면 얼마 남았고 갈림길에서도 걱정도 안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내비게이션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앞서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중에 가장 신기하고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작동을 해요. 비행기도 자동 항법 장치로 조절만 해놓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딱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요. 배도 마찬가지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가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해놓으면 이제 머지않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용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이 좀 나쁘게는 무기를 막 해서 장착을 해서 목표 지점에 가서 투하하도록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내비게이션을 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비는 목적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목적지를 다시 탐색해서 정확한 목적지로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밤에 운전할 때도 안전하고 감시 카메라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부터 430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이 마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딱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라암세스라는 곳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은 풍지박산이 되고 거의 멸망당기 직전에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다 바라보고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2km를 행진을 했습니다. 200만 대군이 모여서 출발을 하니까 빨리 못 갑니다. 또 소와 양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해서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200만이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한 대군들이 모여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모여서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서 1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천천히 걸어서 거의 약 52km를 걸어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에담은 사막 시작점입니다. 땅이 있으면 사막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담이에요. 에담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앞을 보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앞에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부터 출애굽 3일째부터 그 구름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에 구름기둥을 딱 준비하셔서 그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전부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막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구름기둥을 딱 준비하셔서 이제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함부로 살면 되지 않고 한 번밖에 안 살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삽니다. 연습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았지만 오늘 삶은 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어제 비슷하게 살긴 하지만 늘 새로운 삶을 살아요. 늘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어제 똑같은 일을 했지만은 오늘 하는 건 또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이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앞서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까봐 구름을 높이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워서 안 보일까봐 불기둥으로 밤에는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사실상 이 내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침반과 같은 이 불기둥이 필요한가 하면 방향과 목적지를 잘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며 삽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지만은 목적과 방향이 때로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인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르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름기둥과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기둥이라 하지 않고 구름,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떠오르고 내릴 때마다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출애굽기 40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그 후에 나옵니다.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인도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기둥이라 표현하지 않고 구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세키나가 빛이 쫙 이렇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만히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떠올라요. 그럼 이제 떠날 이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 천막을 다 이렇게 치웁니다. 천막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하면 이제 그때 구름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 구름이 이제 멈춥니다. 구름이 딱 내려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천막을 쳐야 될 곳이구나 하면 거기다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내리고 떠오르는 모습들을 모든 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밤에 불기둥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불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인도에 따라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있는데 밤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불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타지 않은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구름기둥이라는 표현은 없고 이제 구름, 불의 모양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주위의 다른 나라가 볼까요, 안 볼까요? 다른 나라도 보는 것입니다. 저 조그만 백성들이 신의 인도에 따라서 앞으로 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면은 애굽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겪으면서 이렇게 나온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구름을 본 것이 아니고 주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구름을 보고 신이 인도하는 백성들을 신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재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재림 교인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가면서 그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습처럼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모습처럼 아주 좋은 모본을 보이고 좋은 가마를 끼치는 삶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를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구름 기둥을 딱 보고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머리 위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느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신다는 것을 임재를 느끼는 삶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목격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도 많고 살기 쾌적하면 광야라고 하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얼마나 더울까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탁 쳐서 그늘을 만져주셨습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50도씩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낮에 더워도 이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벗고 밤에는 그것을 입으립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50도씩 나니까 그것을 덮고 이렇게 자야죠. 밤에는 춥습니다. 추우니까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온풍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이 옷이 한 벌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이 뭐 옷을 2벌, 3벌 가졌다는 말이 없어요. 신발을 2벌, 3벌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한 벌 신었는데 그거 갖고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안락하게 냉난방 시스템 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 적들이 감히 그 백성들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백성들 괜히 건드렸다가 애굽 사람처럼 망하면 안 되니까 그 적은 무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보면 저 주위에는 가지 말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막에는 맹수들이 많고 독뱀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누나와 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누나가 좀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세운 종을 내가 와 이렇게 멸시를 하느냐 라고 하고 그들이 벌을 받게 돼 문둥병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를 확실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심판을 그 구름 기둥 하에서 또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지도자를 세우고 각기 직분을 맡기는데 모두가 자기에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세우신 종들을 여러분께서 잘 받들고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 신앙도 살고 이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 구름 기둥 하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에서 인도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름 기둥이 지금 보입니까? 밤이면 지금 불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의 역할도 하시고 불 기둥의 역할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조 선지자 291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다시 계속하였다.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우 황량해 보였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 산들과 황무한 들판,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널려있는 원수들의 시체만 보였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옴에서 이제 물을 좀 가져와서 이제 3일 동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구름 기둥 하에서 가는 백성들이 3일이 지나니까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 삶이라 하더라도 3일이 지나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뙤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목이 마르니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 가다가 딱 보고 마라에 있는 데 물을 발견하고 물이야 물이야 소리치는데 모세의 소리는 그것이 물이야 물이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이제 불평하는 소리로 곧 바뀔 것을 알고 마음에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할 때에 목이 마를 때에 또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그 단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약속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하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에서 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늘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에 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01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1쪽.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들이 모래 몰판을 여행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앞에 자주 거대한 성체와 같은 험주한 산들이 나타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앞에 커다란 성체, 바위 덩어들이 딱 이렇게 둘러 진을 쳐서 앞으로 전혀 갈 수 없는 것처럼 장막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장벽이 있고 앞으로도 커다란 바위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을 계속 따라갔더니까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에 암벽들이 여기저기에 열린 틈새들이 보였다.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우리들이 앞에 장막이 가로놓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까 그 앞에 열린 구멍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린 구멍을 갔더니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과 또 다른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내가 넘기 힘든 그곳을 갈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장벽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귀를 확 휘벼서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갖는 우리 동백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 하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그 온 주변에 하얀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적이고 동적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에 사는 그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내 온 주변에 먹을 것이 잔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임재를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그들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늘 가나안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좀 적을까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마음도 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내 직장이 안전할까라고 걱정도 하고 왜 우리 재림교회는 기쁨이 좀 적을까?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좀 적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섭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 사는 이 삶들이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나약할까?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연한 걱정인데 이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벌써 50년 이상을 다니고 하늘이 점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일까? 하나님 말씀을 덜 봐서 그럴까? 우리 모든 동백교회 성도들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일 뿐입니다. 그냥 성경일 뿐입니다. 이 성경 내비게이션을 스위치를 넣고 목적지를 입력을 해야만이 거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가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고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해서 하늘까지 다 같이 가는 우리 동백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